마지막 주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다녀온 어떤 외국인이 한국과 북한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 사는 것을 모르고 남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사는 것을 모르더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도 그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행복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좀 덜한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하다고 하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위가 높을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고통도 많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먹을 음식이 있다면,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면, 지붕이 있는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당신의 지갑과 은행에 돈이 있다면, 또 음식값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부자의 상위 8%에 듭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 한 주 동안 병으로 죽어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과 감옥에서의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고문과 굶주림의 고통을 모른다면 당신은 전 세계 5억 인구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설임이나 체포,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30억의 사람보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두 가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당신은 전혀 그를 읽을 수 없는 전 세계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행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 행복을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참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온전한 가정,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져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게 원죄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행복한 가정의 절대적인 요건을 잃어버린 채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아담이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결과 그 가정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고 온 많은 세대의 가정들 역시 그런 불안정한 곳에서 출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영원히 포기해버려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 천국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영원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 때 일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실은 온전한 가정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세상도 함께 충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그만 발목을 잡고 말았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생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가족에서조차 미움이 싹트고 불신이 생겨납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그 가정의 구성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가 충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벌써 말씀 안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가정에 왜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것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행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정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고통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것은 말씀을 벗어난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와 자식 간 또한 형제와 형제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불러서 마침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원천적인 불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랍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우선이라. 모든 행복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는 가정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정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가정학자인 버지니아 사타이어 여사는 가정은 마치 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빙산이 물 위로 나온 부분은 작지만 그 물 속에 큰 얼음 덩어리가 잠겨져 있듯이 사람들의 가정 역시 드러나는 부분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집이 잠자는 데만 쓰여진다면 여관이나 마찬가지죠. 밥 먹기 위해서만 있다면 음식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한 곳이라고 하면 한낱 유흥장에 불과합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투자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증권거래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눈비 막아줄 지붕이 있어야 되고 바람 막아줄 벽이 있어야 되고 밑에서 찬 습기를 막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교양과 훈계가 서로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형제와 성자 간에 서로 아끼고 섬기고 존중하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는 마땅히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기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으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도 유독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족 구성원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행복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질서가 있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순종과 돌봄의 질서가 있어요. 부부 간에는 애정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는 사랑과 우애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런 질서가 깨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4년)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스코프 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6번 결혼하고 27번 이혼하고 나서 26번 이혼을 했죠. 26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27번째 부인을 찾다가 죽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의 인생에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없었네. 26번 결혼한 이 사람이 질서가 무너진 가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에는 1년에도 수백 명의 아내들이 지창감을 적게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물질이 사랑보다 우선하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물질보다 사랑이 먼저고 영적인 질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요. 가정. 근데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도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서로 화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목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그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화목은 자녀의 성장에 몹시 중요합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마치 전쟁터의 고아와 같아요.
화목하지 못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안정되지 못한 감정의 소유자가 되더라고요. 그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나이쯤 돼버리면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은 결혼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부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끌어갈 필요없어 너무나도 커요. 질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노여움의 감정 없이 명랑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원래 지상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확대된 곳이 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요?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선물인 가정과 교회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질서 있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이 시간도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